얼마만큼 느껴지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내 육체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육체는 휘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휘장. 그래서 11장에서 그 예수님의 육체가 성막의 휘장이기 때문에 많은 여인들은 11장에서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한 형벌을 구차히 면치 아니했다 그런데, 이 휘장이라는 말을 이렇게 보면, 휘장 저 안쪽, 지성소 안쪽은 하나님이 계신 곳, 휘장 이쪽은 사람이 있는 곳.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휘장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육체는 한쪽 면은 사람 쪽, 한쪽 면은 신 쪽.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휘장이다. 한 육체 안에 두 가지의 성분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성분.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 쪽, 하나님의 등은 우리 인간 쪽,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과 등, 앞면과 뒷면, 그렇게 되겠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휘장이 되으셨는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두 가지 성분,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육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부분이 완전히 찢어져서,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오셨다. 그분이 바로 이제는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셨더라. 그런데 우리들의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변화되어서 내가 어떤 죄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떤 세상을 향하던 그런 모든 욕심을 내가 어느 순간에 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 간증이 있잖아요. 그 간증의 수준이 내 속에 예수의 부활의 수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는 부활했는데 내 속에 아직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즐거움이 없고, 내가 천국을 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내가 왜 천국을 가야 되는지, 죽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6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왜 우리가 죄를 이길 수밖에 없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뭘 가지고 있었냐 하니까, 옛사람은 죄를 즐거워했고, 옛사람은 옛 의식, 또 옛 목적, 옛날에 가지고 있던 목적, 옛날에 가지고 있던 습관을 포함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죽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옛사람을 얘기합니다. 옛사람. 근데 예수님이 그 휘장이 되어주셔서 완전히 자기가 찢겨주심으로써 옛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신성을 마음껏 누리도록 해주셨더라. 옛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옛사람이 죽었다를 볼 때는 꼭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고린도서 10장 4절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고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보면은 모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다 없애주시면서 오직 예수님의 부활만 이해하게 하시는 구절들. 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영이 예수의 영과 함께 연합된, 그래서 연합이란 단어 나오죠. 연합이란 단어로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가. 그랬을 때에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 했더니, 예수님이 죽어서 나에게 준 게 있습니다. 나에게 준 게 있는데 뭘 줬냐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이익을 얻어가는 이익 집단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생활을 즐기는 그런 오락 집단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냐니까, 교회에 있는 인원들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미국은 나중에 그걸 받아들인 거고요. 나중에 이제 개척된 나라고요. 근데 유럽에서 모든 우리 기독교가 시작되고 그랬는데,
바울은 유럽을 전도했고 시리아가 최초의 교회, 최초의 이방교회 안디옥이 세워진 것이 지금 저렇게 IS가 점령하고 있는 저 시리아가 얼마나 귀한 나라입니까? 안디옥 교회 최초의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바나바가 일대 목사로 사역했던 곳,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그냥 부풀어 오릅니다. 생각만 해도 그런 곳인데, 예. 여러분 과거를 생각할 때 뭐가 생각나요? 저는 과거를 생각할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나요. 쓸데없는 이게 뭐냐? 그게 새로운 부활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새로운 부활의 모습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우리들이 부여받았는데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했더니 새로운 모습이 되어가지고 자,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다가 쓸데없이 어린 얘기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뭐 세상에 오락을 하려고 모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꼭 해야 되는 거. 이것이 만약 없으면 유럽 교회가 이게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유럽 교회는 저렇게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슬람이 다 점령했습니다. 유럽은 이슬람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저렇게 다 난민들이 모슬렘 난민들이 다 들어가 버렸으니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럽에 사는 저들의 자녀들의 미래는 이제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큰일 났습니다. 이 지구가 이슬람 때문에 큰일 났어요 지금. 그런데 명맥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목표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들의 목표는 뭐냐 하니까 제자 사역입니다. 제자 사역. 예수님 같고 바울 같고 베드로 같은 제자를 우리가 키워야 돼요. 우리들이 주일학교에 반사를 한다는 것은 그냥 그날 가르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뭐냐면 예수님의 새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먹고 자고 데리고 다니고 모든 아픔을 같이 나누고 동고동락해 했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예. 여러분 제자 사역은 성경을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성경 가르치는 게 제자가 아니고요. 어쩌면 제자가 나보다 더 성경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나의 모든 좋은 것을 그와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자를 나의 생에 뭐 수십 명, 수백 명 두었다. 내 교인이 1000명인데 전체 다 제자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제자가 될 수가 없고요. 제자는 딱 예수님의 제자는 3명.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면 추가로 9명에서 12명 이상은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제자가 아닙니다. 예, 그만큼 제자는 어려운 거예요. 제자는 정말 내가 제자를 한 12명 관리하려고 그러면 매일 그와 함께 통화해야 되고 그가 오늘 학교는 잘 갔다 왔는지 다치진 않았는지 그를 신방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 제자를 만들었을 때 그래 나는 참 선생님의 관심을 많이 받았고 선생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실 만큼 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자기 목숨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기 목숨을 버려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제자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 목숨의 관계입니다. 내가 목숨을 버려야지 그 사람이 내 제자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제자가 되었을 때 그는 선생님이 자기를 언젠가 떠나도 또 선생님이 죽어도 이 기독교를 유지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또 자기 제자를 삼아서 만들어가지고 절대 우리들이 이슬람이나 그 이단의 권세에 우리들이 물들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단은 왜 나옵니까? 이단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죽으신 것을 보면서 이단은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이 없어. 내가 재림 예수야. 내가 더 능력이 있어. 이게 이단이거든요.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자기를 앞장 세우고 자기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예수다. 그게 바로 재림 예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재림 예수를 또 따라갑니다. 요즘에도 많은 재림 예수들을 따라가고 재림 예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예수가 제일 많습니다. 재림 예수가. 근데 따라가는데 왜 따라가느냐 했더니 간단합니다. 내 속에서 예수님이 죽어서 내 영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영과 함께 부활을 한 사람. 우리 지난 주일 날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에베소 2장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예수님과 부활했을 뿐만이 아니라 함께 하늘에 앉혀서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속에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주를 예수라고 섬기고 그 재림주라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그를 섬기고 내가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세상에 끌려다니고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에 끌려다니고, 그거 뭐냐면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부활하신 이후에는 우리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고 세상의 옛사람, 오늘 로마서 6장에서 옛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를 부활시키신 이유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옛 생명,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근데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 내주셔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감동이 내 생명 속에 오는 순간에 바울처럼 예수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그런 사건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자기 생애는 더 중요한 게 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라고 하는 큰 확신이 내 속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내가 부활이 믿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절대 재림주나 사람을 숭배하지 않게 되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숭배하게 되는데, 그 진리를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 하니까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한 게 왜 안 믿어지냐 하면 사람 중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선생님이 없어서 그래요. 나를 위해 죽은 선생이 내 눈앞에 사실 보여야지 됩니다. 보여야 돼. 근데 그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간증이. 그 간증이 선생님에게서 있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그게 없으면 내 제자들이, 내 학생들이 예수님이 내 속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나에게 전달해 주는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한 것입니다. 스데반도 순교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서 그 대신에 내가 너희들에게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가지고 우리들에게 죽음 대신에 피값으로 교회를 주고 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교회는 뭐예요? 내가 다스리는 주일학교가 교회일 수 있고, 내 가정이 교회일 수 있고, 내가 다스리는 목장이 또 교회일 수 있고, 내가 섬기는 새가족반이 교회일 수 있고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를 섬기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기 속에 예수가 부활한 사람들의 특징이 늘 그렇듯이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속에서 부활한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이 있을 거야 해가지고 이 땅에 비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비전을 두고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다가 마지막에 그 악형을 구차히 면치 않고 비참하게 순교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발가벗겨져서 사자의 밥으로 그 경기장에서 죽어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내 삶에서는 과거에 죽어버린 삶을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습관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 속에 영과 예수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내 속의 영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내 육체는 절대 미래의 영원한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내 영은 내 육체와 함께 악한 것, 옛날 것, 옛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면서 자꾸 내가 이 시간에 뭘 선택할까 할 때 썩어질 것, 뭐 물질적인 것, 나의 욕심 것, 나의 죄적인 것, 나의 시기와 질투와 싸움적인 것, 그런 것을 자꾸 선택하고 내 비전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의 비전을 둔다면은 아직 내 옛사람이 죽지 않은 것이고요. 내 속에 부활이 내 속에 예수의 영이 부활돼서 내 영과 하나가 돼서 연합이 된 상태로 사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내 육체에 원하는 것은 그저 영적이고 내 비전은 한 사람이라도 더 기쁘게 하고 그 사람에게 더 생명을 주는 일을 내가 해야지. 그러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 내가 오늘 살면서 이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내게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이어지는 구절이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제 예수님의 계시는 위치가 하늘에 우리를 앉히시니, 근데 하늘이 어디냐? 내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내 마음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그 마음이 우리 하늘,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하늘에 있다니까 우리가 밟고 사는 땅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을 밟고 살게 됐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하늘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하늘이 된 다음에는 너희가 마귀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라. 너희 마음에 죄를 품지 마라. 너희 마음에 음욕을 품지 마라. 너희 마음에 계속 마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 수준의 성경은 굉장히 마음의 수준이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수준이 하늘의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땅의 수준이 있는 사람은 죄를 품고 음욕을 품고 내 마음으로 거짓말하고 내 마음으로 시기하고 그래서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 하늘의 마음이거든. 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신령한 마음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육체에 그 예수님이 와서 살아준다는 거.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의 꿈이 다 날아가더라고요. 아, 이 세상의 꿈이 필요 없구나. 내 속에 예수님이 사는데 내가 뭔 또 욕심을 가지고 뭔 꿈을 가지고 사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옛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의사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의사가 되더라도 우리는 가난하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의사가 되었고 참 놀라운 역사. 그게 뭐냐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들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 사람들 할 수 없는 똑같은 의사가 되더라도 가난한 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고쳐줄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리라. 뭐 이런 말씀들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 아니라 바울에게 한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한 말이라고 하는 게 딱 느껴지는 그 순간에 와, 내 삶에서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난 것을 깨달으면서 그 다음에는 내가 육적인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 영이 영원한 것을 계속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 선택의 방향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던 사람이 아니야. 내 인생은 좀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해야지.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지.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선택하겠어? 자,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에서 연합된 사람은 죄에 거하겠느냐? 응?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의 간증입니다. 죄에 거할 수 없더라는 거죠. 과거에는 죄에 거했는데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한 것이 느껴진 다음에는 인생이 얼마나 한 시간이 아까운지 그 아까운 시간에 죄에 거할 수 있어? 아니야. 내 속에 영은 절대 거할 수 없어. 그러면서 어찌 그 가운데 옛사람 가운데 살게 되리요 하면서 3절에 로마서 6장 3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와 함께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4절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그 다음에 뭐냐. 그와 함께 내가 장사된 것이다. 로마서 6장 4절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왜 그러면 나를 위해 죽으셨느냐 했더니 나를 새 생명 가운데 새 생명이 누구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래 그럼 내가 새 생명이야.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근데 얼마나 내 인생이 소중한지. 그래서 오늘도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살아야지.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내 속에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내 육체를 보니까 내 육체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내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가지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고린도후서 5장 14절 두 개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 로마서 6장 5절 넘어가. 6장.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정말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부활하게 된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예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게 깨달아지기 전엔 말이에요. 우울증 환자로 살고 방 안에 갇혀서 밖에 못 나오고, 누가 나에게 말 걸면 창피하고 고개 푹 숙이고 살고, 그리고 맨날 약 먹고 살고, 진짜 그렇게 삽니다, 사람이.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연합한 자가 되리라라고 딱 깨닫고 딱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모든 질병이, 뭐든지 뭐 피부병을 비롯해서 위병을 비롯해서 무슨 뭐 허리병, 무슨 뼈의 병을 비롯해 가지고 이 뭐 당뇨든 고혈압이든 모든 병이 한꺼번에 싹 물러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내 육체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된 다음에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니까 하루하루가 즐겁고, 누가 나를 괴롭게 해도 괴로움이 없어요. 네. 누가 내 돈을 뺏어가도 절대 그것이 손해라고 생각이 안 들어. 도와줬다고 생각하지. 개념이 달라진 건 난 그분 도와준 거야. 나 하늘에 상급 쌓았어. 나 헌금한 거야. 괜찮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로마서 6장 6절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다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연합한 자, 연합해서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니까 죄에게 종로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죄에게 종로를 타는 분이 계시면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나와 부활이 안 돼서 그래요. 그걸 너무 섭섭하게 듣지 마시고 다시 한번 눈물로 기도하면서 예수와 부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진짜 생각도 나질 않아. 예.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의 육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육체가 되셨단 말이에요. 예수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이니 그랬어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까 내 속에 예수로 오셔서 내 육체와 예수 육체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 즉 내 육체가 예수야 라고 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적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예수가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 불교인도 알고 마귀도 알고 다 마귀도 알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육체와 하나 되어서 살고 있는, 이제는 내가 아니라,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내 육체를 뒤집어 쓰고 대신 살아드리는 것이라. 그것이 부활인데, 그것을 부인하는 자, 즉 예수님이 내 육체를 뒤집어 예수님 내 육체를 뒤집어 쓰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살겠습니까? 예수님 내 육체를 뒤집어 쓰고 살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시겠죠. 그래, 내가 오늘 살아갈 때 이것이 예수가 기뻐하는 것일까? 내가 오늘 예수가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 근데 물론 본능을 이기기 힘들죠. 근데요, 본능을 이기기 힘든 건 다 마찬가지예요. 본능적인 거, 자기의 어떤 중독적인 거 이기기 힘들죠. 그런데 예수가 내 속에서 부활하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이 싹 없어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니까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된다. 자, 로마서 6장 6절까지 읽었습니다. 죄에게 종로로 타죠.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 진도나갑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대로 나에게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게 안 되면요 사는 게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또 마귀가 죄를 지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의 조정을 받아서 마귀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이 세상의 마귀적인 영역을 막 다스리고 마귀적인 영역을 만들고 사는 거죠. 그 영역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다시거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래서 사망적인 요소들이 나를 주장하지 않을 때, 부활이 나를 주장할 때 미래의 영원한 부활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그가 왜 죽었어요? 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어주신 것. 내 속에서 살아주신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그래. 근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요, 불신자 읽으라고 준 게 절대 아니고요. 성경을 주고도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성경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경 읽지 않는 겁니다. 그죠? 성경은 누가 읽냐니까 지금 로마서에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이 읽으라고 로마서를 쓴 거죠. 그렇게 쓴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그렇게 쓴 건데 이 로마서는 누가 읽느냐? 부활한 자가 읽게 돼 있어요. 부활하지 않은 자는 로마서를 거두어보지도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인 자라 여길지어다. 부활한 자에게 쓴 말이에요. 부활한 자에게. 우리가 부활한 모습이 되어야지 이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부활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뭐냐? 사실은 내 영이 부활하지 못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물을 흐리기 때문에 교회가 싸움이 있고 교회가 존경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래, 내가 부활한 모습이 돼야지. 부활한 모습이 되어서 뭘 해야 돼? 자녀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제자 사역을 하고 그 제자를 정말 내 속에 부활한 모습을 저들에게 전달해 줘야지. 그러면서 부활한 영혼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지금 저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루터가 태어났던 독일, 칼빈을 만들어냈던 영국, 저렇게 이제 시리아 난민들, 모슬렘을 다 받아들이면서 저 나라는 이제 물론 내가 끝이다라고 하는 것이 내일이 끝이지 아니겠죠. 저들이 들어가서 이제 수많은 일부 다쳐지기 때문에 수십 명의 아이를 낳으면서 모슬렘화 시켜가겠죠. 저 나라는 끝입니다라고 제가 예언했는데 그것이 당장 내일은 아니겠지만 몇십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끝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사로 헌신하셔야 돼요. 내 학생들을 내가 정말 훌륭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자로 내가 만들어야지 해가지고